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는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문제 없고 고난 없고 역경 없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든 시험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우리 앞에 이것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문제를 냅니다. 이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까 말까라는 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만들어 놓은 그 패러다임, 그 문제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에 빠져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매우 줄인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험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에 빠져서 상황에서 헤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고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답인 것 같았지만 상황은 변합니다.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봤을 때 나의 결정과 판단을 봤을 때 원칙을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그것을 멀리 바라보지 못했구나. 상황에 빠져서 오류를 범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빠지면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급한 마음은 모든 것을 실패로 만드는 비법입니다. 무엇인가 실패하고 싶다면 무엇인가 잘못하고 싶다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가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고난이란 이름으로, 시험이란 이름으로 우리 앞에 무엇인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꼭 살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은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무엇인가 큰 시련이 닥쳐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저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기 위한 은혜입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지금 저를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습니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 시험의 본질을 알기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근데 이 마귀는 지금 나에게 이 시험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것은 물질이고 물질이 있어야 삶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한번 보여줘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함으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보여줘라. 이렇게 마귀 사탄은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단 그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신앙, 믿음 생활 하기 전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뭔가 물질이 쌓여야 되지 않느냐? 나음의 신앙 생활 해라. 돈을 모으고 뭔가 기반을 갖추고 그리고 뭔가 물질을 채우고 너의 피로를 채우고 난 다음에 신앙 생활 해도 늦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험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 마귀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의 그 본질을 안다면 그 순간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기 전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영적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시고 주님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선은 기도해야 되고 우선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해결을 하고 인간적인 답을 내려고 하고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스톱.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물러내고 광야와 같은 그 순간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에 빠져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빠져 있으면 더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조급하게 답을 내고 인간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더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문제의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지?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그 시작점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묻고 구분하고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스톱하고 먼저는 인내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간구할 때 우리가 온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방법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